지난주까지 그 사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교리도 그 사막 밑에 보면은 8조 교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8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막 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8조의 교리적 성격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자면은 이 사막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신불의 내재적 속성 따라서 건립된 교리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이 안으로 갈마 있는 그 내재적 속성, 그것을 이제 진리장에서는 동공, 광명, 조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안으로 이런 성격을 내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재된 법신불의 속성에 합일해 가기 위해서 사막을 정신소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사막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재적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이 사막이 가지고 있는, 법신불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 속성을 제가 어떻게 보편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주 보편적 속성이다. 비고, 밝고, 바르다 하는 그 세 가지의 속성은 이제 보편성, 아주 지극히 타당함. 그래서 보편성은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보편성이거든요. 이런 이제 보편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이 보편성을 우리가 닮아가고 거기에 합일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일해 가는 방법이 사막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언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신불의 위력이죠. 반대로요. 그 위력을 뭐라고 하냐. 인과의 위력이다. 인과의 위력을 언이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법신불은 안으로 이런 보편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또 밖으로는요, 바깥으로는요,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우리가 신앙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과봉의 신앙문이다 해가지고 인과의 위력을 신앙한다. 인과의 위력을 신앙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인과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해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한 것, 그것이 사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법신불의 속성 따라서 수행의 강령, 신앙의 강령. 그래서 이걸 수행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사막을요. 수행의 강령이라고 그랬고, 또 사언은 신앙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언은 이렇게 돼서 인과의 위력을 성격적으로 분류하고 네 가지 은혜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면 사요는 뭐냐? 인간불의 불공이라고 했죠. 인간불에 대한 불공이다. 그래서 당처불공의 발전적 방법이 사요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인간과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요를 제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드린 8조는요, 이 8조가 말입니다,
이 법신불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것 내재제입니다. 들어온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들어와 있어요. 법신불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신불이 우주 만유의 본원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우주 만유 본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주 만유 모든 것이 다 말이죠. 법신불이 본원짜리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본원짜리의 표현이다. 우주 만유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주 만유가. 근데 특히나 말이죠. 사람에게, 인간에게 내재되는 이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법신불의 속성이 말이죠. 인간에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성품이라 그런다. 인간에게 들어온 법신불이 들어온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성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성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품을 말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가 하면요. 성리품에 보면은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성정적 뭐라 그랬습니까? 맨날 하는데도 그러네요. 성정적, 성품이 정한적. 이게 이제 이 법신불이 이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품이 정한적 어떻게 되는가? 무선무학이다. 그랬죠? 이제 참말로 이게 몇 번을 가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성동적. 예, 이제 아시네요. 능선능악이다. 자,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성이 동하면은, 성품이 동하면은 능이 선할 수도 있고 능이 악할 수도 있다. 자,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선의 바탕에서 예전에 제자백가, 중국에서 제자백가 중에서요, 선의 바탕 해가지고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 맹자죠. 맹자. 악의 바탕 해가지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순자다. 순자. 그래서 맹자나 순자는요, 성성설, 성악설 이걸 주장했는데 왜 그런 거 주장했는가 보세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는요, 이게 말입니다. 동아지 이기 전에는 무슨 무학이에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예요. 이 동하기 전에는요, 성품이 동하기 전에는. 그런데 동하고 나면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다 포섭했죠. 이 말씀 하나에, 성리품 말씀 하나에 말이죠. 과거 제자백가들이 말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주장했던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맹자와 순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말이죠. 능선능악하다 하는 이 표현 하나로 가지고 과거의 모든 제자백가들의 그와 같은 주장들을 다 섭렵하신 거예요. 다 섭렵을 했는데 결과는 이게 똑같습니다. 성악설이 주장하는 결과나 이상사회. 자, 이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순자와 맹자가 주장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상사회를 건설해야 돼요. 이상사회. 성악설은 어떻게 갖고 이상사회를 건설하는가 하면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성품 있죠. 법신불이 들어와 있는 이 성품 있죠. 이 성품을 확충시켜 나가요. 이 성품을 확이 충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확충시켜 나가요. 그래서 선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말이죠. 선을 확대시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을 확대시켜 나가면은 선이 행해지는 그런 이상사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순자는 또 어떻게 했느냐? 순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다 그랬거든요.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품 속에서 발현되는 능이 악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으로도 발현되는 이 발현되는 것을 말이에요. 이거를 제거해 없애버려요. 없애면은 결과적으로 어떠냐? 우리가 바라는 이상사회가 온다. 맞죠? 그래서 방법상에서는 두 분이 방법이 틀립니다. 서로가. 그렇지만도 결과에 가서는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결과는 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 사회를 건설하는데 한 사람은 말이죠. 선서를 주장해 가지고 이 선한 우리들의 성품짜리를 확위충지해 나가자. 그것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자. 그러면은 악은 자꾸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순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악을 자꾸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악을 자꾸 제거해 나가면은 남는 것이 뭡니까? 선은 남죠. 선은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상사회가 건설되는 건데 하나는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확대시켜 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과 제거시켜 가지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것. 이 방법상의 차이지 결과는 같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능선능악하다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그냥 종합하셨습니다. 종합을 하셨는데 그래서 능선능악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법신불이 인간에 들어왔을 때 성품이라 그랬거든요. 법신불이 인간에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성품이라 그런다.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능선능악하니까 능선능악한 이 성품의 작용을 이거는 이제 본체죠. 성정적은 무슨 무악하다는 것은 본체 아닙니까? 체고 동적 이거는 작용이죠. 움직이는 활동하는 면에서 다른 말로 하면 육권 활용이에요. 육권을 활용할 때는 능이 선할 수도 있고 능이 악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안 그렇습니까? 육권을 우리가 활용해 나가던. 그래서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 발현되는 것, 선한 쪽으로 발현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진행사조라고 해요. 진행사조. 진행사조가 뭡니까? 신분의정이죠. 예, 진행사조라고 해요. 선한 쪽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말이죠.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확대시켜 나가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상사회, 이상가정, 이상조직, 직장 이런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진행사조다 이 말이죠. 자, 반대로 능이 악할 수도 있잖아요. 악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악한 면에 바탕이 갖고 건립된 교리가 뭔가 하면 사연사조예요. 사연사조예요. 그래서 사연은 여러분 버릴 사자거든요. 놓을 사자 아닙니까? 이것도 버릴 연자예요. 그래서 둘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것 네 가지, 진행시켜야 될 것 네 가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런 8조 이걸 일러서 8가지 조목 아닙니까? 8조라고 합니다. 8가지 조목. 이 8가지 8조를 이렇게 제정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8조가 어떤 교리인가 확실하죠? 이렇게 해도 모르시면 뭐 저도 이제 더 할 수도 없고요. 더 할 수도 없으니까 8조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8조를 한번 보세요. 이 신학문 교리에서는요, 사요가 인간벌에 한정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벌에 한정됐죠.
근데 8조가 말이죠. 또 수행문에서는 말이죠. 인간에게 한정됩니다. 맞죠?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이 말이죠.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잘 쓰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교리가 이 8조의 교리다. 8조의 교리다. 그래서 8조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교리다. 그런 게 저쪽 수행문, 신학문하고 사요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딱 같아 앉습니까? 사요도 말이죠. 철저히 인간의 바탕. 인간의 바탕. 그래서 진행사조, 사연사조 이것을 이제 만드셔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진행사조는 뭔가 하면요, 이 긍정성이에요. 사람이 우리 성품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진행사조죠. 반대로 사연사조는 그럼 뭐겠습니까?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또 긍정성을 또 뭐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면 당연성이에요. 당연하다. 또 부정성을 뭐로 얘기하는 거면 우리 부당하다. 부당성. 이게 우리 마음이 말이죠. 가지가지 마음이 우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분검사 해보셨습니까? 신분검사요? 안 해보셨어요? 창탄 해봤어요? 우명. 신분검사. 예. 신분검사를 해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당연 등급이 있습니다. 부당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 등급은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신심, 뭐 공심, 뭐 공부심, 이거 뭐 보시, 뭐 이런 것도 좋은 것들요. 좋은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부당 등급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계문이 들어가 있어요. 계문은 우리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연 등급에 100점을 맞으면요, 부당 등급은 어찌 되겠습니까? 예, 0점이 돼야죠. 0점요. 0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8조의 진행 방법을 말이죠, 면밀하게. 그래서 이 8조만 진행되는 거야. 이 8조를 우리가 수행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사막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막 수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막 수행을 통해 가지고 8조의 진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신분검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밀하게 신분검사법까지 대종사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연타님 안 해보시죠? 야, 옥타님도 못했어? 학타님 왜 안 해보셨을 것이고. 예. 자, 이렇습니다. 신분검사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선을 우리가 많이 확충해버리면 악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또 악이 많아지면 선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반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상반적인. 자, 이런 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8조로 인간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지어가지고 8조 교리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선의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이제 밝혀주신 것이 8조의 그 성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먼저 알고 시작을 합시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조의 이제 이 진행사조죠. 진행사조의 첫째는 뭡니까? 신이죠. 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다 정전에다요. 예, 신은 믿음을 이름이니. 그래서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믿음. 자, 신은 믿음이라고. 이건 뭐 믿을 신자니까 믿음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우리가 보통 신심 이야기하죠. 어제 원장님 신심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죠. 예. 신심. 그래서 우리가 신분검사를 할 때 말입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하고 신분검사 시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심, 공심 이것은 꿔서라도 100점을 주라. 20점 만점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 우선 20점 만점을 주어놓고 나중에 보충해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심이요. 신심. 그런데 8조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심, 공심 그러죠. 그런 신심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이룬다 그랬죠. 믿음을 이루고 만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원동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은 뭘 믿음을 말하는가 하면요, 주 믿음은요, 이런 그냥 막연한 보편적인 신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은요. 그럼 뭔 신을 말하느냐? 뭔 신이겠습니까? 예? 사막으로 우리가 수행하면은 반드시 법신불의 위력에 합일한다 하는 믿음이에요. 하는 믿음. 공부길에 대한 믿음이다. 공부길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신하고는, 신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사막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데, 원장님, 사막으로 공부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법신부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아, 있다. 이게 신이다 이 말이죠. 이런 신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요, 뭔 일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죠. 업무 추진해 나갑니다. 업무 추진해 나갈 때 이 일을 하면은 되겠다,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되겠다고 딱 마음을 결정하고 하는 일하고, 에이 이게 해도 안 돼, 이렇게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일하고, 이 업무가 되겠습니까? 판약이 달라져 버리죠.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하는 것은요, 될 일도 안 돼요. 맞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품자리를 지켜나가고 성품자리를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뭔가 하면 이 신이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 업무 추진. 우리가요, 살다가 보면은 많은 일들과 경계들이 다가오잖아요. 가정적으로도 안 그렇습니까? 자, 살다 보면 가정적으로도 있고, 또 생활에도 이게 리듬이 있죠. 리듬이 항상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오는 모든 경계들을 말이죠, 뭐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신, 이 믿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철저하면은 공부길이 철저해집니다. 공부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도 말이죠. 업무도요, 자기 능력으로 일한다. 이거 빵이에요, 빵.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교화를 하는 것도요, 자기 능력으로 교화하지 말아라. 누구 능력으로 교화합니까? 법신불의 능력으로 교화해야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해내는 것이다. 자, 신 좋죠. 이제 이 기도 올리는 원리도 꼭 이와 같습니다. 기도 올리는 기도를 올리는데도 딱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성공시켜내자면 우리가 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조석 신고 올리고 안 합니까? 조석 신고에 뭐는 참 저는 저녁마다 108배 하면서 말이죠. 한 자리 하면서 내 염원 얘기하고 한 자리 하면서 염원 얘기하고 그러면 108배 갖고 그냥 언제 지나간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거든요. 그게 이시요 기도의 원리도 말이죠. 이 신의 바탕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를 올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신, 여기에 바탕해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막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기를 강조를 했지만 이 신의 바탕, 믿음의 바탕에서 공부를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시켜낼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으로 공모하면은 우리 인격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런 인격을 우리가 반드시 갖출 수 있다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이 진행사조에서 처음 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신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분이죠. 자, 이 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발심, 이렇게 이제 많이 그동안에 새겼어요. 이 교리를요. 어째? 우명이 그랬죠? 분 그러면 분발심 아닙니까? 신 믿어가지고요. 분발심을 딱 내야 된다. 분발심을 내. 그러면 사막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딴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눈치채고 지금 분발심. 그래서 우리 성가 가사도 있죠. 신분의 성 네 가지로 삼대력어세 믿음 분발 어문정성 뭐 어떤 길이요 불신 탐욕 나태우치 그거 있죠. 그래서 그것도 분발심이라고 그랬어요. 성가에서도 분발심이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이 분자는 뭔 분자입니까 이것이? 예? 예, 성낼 분자예요. 암만 옥편 내가 찾아봐도요, 이걸 분발심으로 한 옥편이 없다니까. 성낼 분자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연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을 내라는데, 자, 성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볼 때 말이죠. 탐심, 진심, 치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삼독심 그러거든요. 삼독심. 그러면은 여기서 성낼 분자를 보니까 이거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독심의 하나를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발심이 아니라니까요. 분발심이요. 성을 내야 돼요. 어디에다 성 내려합니까? 나태예요. 예? 나태하며 성 내야 된다. 예. 자, 이 성낼 분자인데요. 분명히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성은 어디다 내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는 거예요. 성을요. 왜 자기 스스로에게 내느냐? 왜 나는 공부가 안 되냐?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촉진시키는 성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다. 반대로 말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사람에게다가 성을 냈어. 그러면은 진심에 걸려요. 근데 자기에게 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내야 되나? 자기 스스로에게 성을 내라. 진짜 성을 잘 내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신심을 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왜 공부가 잘 안 되냐 하는 성낼 분, 자기 스스로에게 성을 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촉진시키는, 이것이 분의 본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공부심에 성을 내라. 자기 공부심에다가 성을 내라. 자, 그동안에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분발심이다 했는데요. 분명히 옥편 암만 찾아봐도 찾아봐도 이건 성낼 뿐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낼 뿐이다. 성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을 어떻게 낼 것인가? 성을 내기 이런 방법으로 성을 내 가지고 이거를 바깥으로 표현을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성을 내서 자기의 마음을 채잡아 나가고 채찍질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말이죠, 분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을 확실하게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말이죠, 성을 내 가지고 공부를 추진시켜 나가야 된다. 이 두 번째 분을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 다음에 뭡니까? 의. 이거는 이제 지금 말하는 거 의심이에요. 자, 의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요, 이 의심은요, 어두의 의심과 가는 달라요. 어두의 의심과는 다르다. 어두의 의심은 그건 뭔 말인가 하면요, 어두의 의심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인간 만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건다. 그것이 그 어두의 지금 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소유무이치와 어두의 의는요, 의심 거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다 그랬죠, 제가요. 그 대신에 성경 공부는 좁다 그랬죠. 그래서 근본에 대한 의심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두는 가지, 잎, 하여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사들, 그걸 다 말이죠, 우리가 의로 우리가 자꾸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의인데, 이 어두 공부하고 여기서 말하는 신분 의성의 의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의심은요, 여기서의 의심은 또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뭐 마찬가지? 이 공부길에 대한 의심이에요. 공부길. 내가 이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느냐, 내가 공부를 길을 잡아가지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부길대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의심을 해야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요, 어떤 일이 많이 생긴가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제일 이 의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요,
의 공부를 진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자, 내가 이 의 공부를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 공부를요, 하기 위해서 장자의 예를 들게. 장자의 사상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뭡니까? 연탄이 뭐예요? 네, 탈정. 탈정. 운명님 탈정이 뭐겠어요? 분별을 없애려는 건가? 탈정. 이게 말입니다. 정자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지요. 아니, 우물에서 벗어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물에서 벗어나라. 자, 우리가 우물에서 보면은 보는 세상이 함정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자, 탈정. 그럼 우물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는 사유의 세계, 이 사유의 세계, 이게 말입니다요. 살다가 보면 사유의 세계가요, 교리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교리 해석하잖아요. 맨날 한 생각, 예전에 했던 생각 있잖아요. 그것만 내가 얘기한다니까. 하면은, 아이고, 저 양반 또 들었던 얘기 또 하네. 그러죠? 창타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사유의 세계가 고정되기가 인간은 정말로 쉬워요. 맞죠? 자기도 모르게 말입니다. 사유의 세계가 딱 고정된 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말입니다. 탈정. 우물에서 벗어나거라. 우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항상 하고 있는 고유한 사유의 세계 있죠. 사유의 세계의 틀 있죠. 그 틀을 깨부시는 거예요. 탈정 좋죠? 자, 개인적으로는 사유의 세계고, 사회적으로는 뭔가 하면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탈정. 사회적으로 통념으로 통하는 통념이 있죠. 그게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사회의 통념이 말입니다. 개인적 인간의 사유의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사회를 얘기할 때요. 사회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그랬죠. 또 이제 다 잊어먹었으니까 새로 합시다요. 사회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이러면 알겠죠,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그래서 사회 명목론은 뭔가 하면 사회는 개인이 집합돼 갖고 명목만 있는 것이 실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 그래서 개인이 변하면 그 사회가 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 명목론이에요. 그러면 사회 실제로는 뭔가 하면 아니다, 그것이. 집단이 모여가지고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 그 가치가 개인과 각 개인을 지배한다. 이게 사회 실제론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 사회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사회 통념도요. 탈정. 그래서 의하는 것은요, 의는요, 의심을 가지는 것인데 어떤 의심을 가지느냐? 나의 사유의 세계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걸 반성해 가지고 이걸 깨는 거예요. 자, 이게 꼭 뭐와 같은가 하면 건강경 할 때 우리가 뭐와 같은가 하면 무아하고 같죠? 무아요.
그래서 벼락을 치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는 말입니다. 장자에서 말하는 탈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물에 갇혀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사유의 세계가 고정되어 버리는 거다. 그래서 더 진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교리를 해석하는 것도 말이죠, 계속해서 해석적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정되면은요,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그렇게 하는가 저런가 모르겠는데요, 고정되면은 재미없다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고정되면은요. 그럼 방송에 제 강의 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제 강의 들으면 재밌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새로운 사유의 세계를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 장자의 탈정요, 우리는요, 이것을 살아가면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염두에 두고 탈정을 하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진행사주에서 의심을 품어라. 내가 지금 바르게 사유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바른 사유를 내가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이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장자의 탈정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의공부는요, 그래서 공복길을 내가 바로잡고 가는가 안 가는가에 대한 항상 자기 공복길에 대한 자기 사유, 또 사회적 업무도 마찬가지죠. 자, 업무. 자기가 제대로 해야 될 업무를요, 제대로 봐내지 못하면은요, 사표 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말이죠. 업무의 방향,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못 해낸다고 하면은요, 사표 내야죠. 그 사람은 해상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퇴보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게 찍는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정신을 차리죠. 우리도 조직사회 아닙니까? 그 조직사회면은요, 교정원 딱 들어갔다, 교정원 들어가면은요, 교정원이 지향하는 딱 방향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 딱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국장님, 시청도 그러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이 탈정 얼마나 좋습니까요? 장자가 얘기하는요, 장자의 지금에서 중심 사상이 말입니다. 우물에서 벗어나가라. 자, 사유의 세계.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의 공부로만, 진행사주 의 공부로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유 체계, 자기의 업무 수행, 이것을 분석해 본다, 의심 삼아 본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창조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이런 공부를 의 공부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